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전체를 봐야 되는데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많이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드시고 덥지 않으시면 바람 방향 따라서 격리자가 결정이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격리를 덜 하게 됩니다.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같은 사람.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 가이사 앞에 선다라는 말은 대통령 앞에 왕 앞에 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꼭 바울은 그 시대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섰지만 그게 죄수라는 방법으로 섰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 방법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어떤 좋은 방법,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전부 다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이사 앞에 선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있는 현장 모든 사람에게, 가이사는 가장 높은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반대로 이 시대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가장 밑에 사람은 노예겠죠. 가장 높은 사람이든 가장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는 전도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 모든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 서론에요. 다시 한번 이미 여러분 여러 번 말씀 들었지만 서론에서 한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좀 전도학교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요,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그 방송 보신 분들은 동문 전도학교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포럼하고 하는 중에 제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확신한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학교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인가요? 유 목사님 어떤 기도첩 메시지 때 그런 말씀하셨죠. 본인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굉장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행해서 처음 시작한 게 전도학교라. 그게 전국으로 여러분 아시는 초창기에 확산됐었죠. 그게 저희 교회에서도 앞에 목사님 계실 때 아주 상당 기간 지속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많은 이렇게 전도문이 열렸고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전도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전환되는 시간표가 왔고, 그러는 중에 또 이제 동문들 RTS 출신 목회자들을 좀 살리자라는 의미로 그런 또 동문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오겠죠. 이제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년 넘었죠. 이 금요 기도회를 금요 전도학교로 시작. 그중에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포럼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인도를 잘 받았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모든 이제 우리 전도운동에 참여한 교회마다 개교회 전도학교가 일어났다. 외부 강사가 와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 교회 아주 전도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도학교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이제 격리를 해제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박서정 권사님 가정은 조금 더 이렇게 해제 이제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일이 전하지 않았지만 진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도학교에 참여해서 전도를 놓고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라는 걸 주셨다. 그렇다면 진짜 격리된 저분들에게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말씀처럼 생애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 정말 제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번처럼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한 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동민 집사님을 좀 기도해 줄게, 조금 지금 폐렴 있고 열이 있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일 나와야 되는데 지금 며칠 더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또 이런 부분을 허락하셨을까? 진짜 중요한 가정이다. 정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거의 제가 다른 분들은 제가 전화 안 했지만 신집사님은 거의 매일 전화해요. 체크하고 어떠냐고 확인하고 진짜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붙잡은 게 뭐냐? 이 전도학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모든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개교회마다 전도학교가 일어나. 그래서 정말 전도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바울이 지난주 26장 28, 29절에 뭐라고 하죠? 바울 보고 이 베스도가 미쳤다 하잖아요. 네 많은 학문이 미쳤다. 바울이 아그리빠하고 베스도에게 전도하니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29절 아닙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기도가 뭐냐? 나처럼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길 바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도 학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이따 1번에 나오겠지만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이 났다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으로 답났고 복음이 다고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났고 복음으로 모든 결론이 다 났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이 복음을 내가 항상 누리고 전해야겠다. 그 답이 났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요, 여러분 속에 내가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되었다면요, 한 가지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요, 계속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게 뭡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죄수 아닌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는 게요, 조금 더 본인에게는요, 이것이 문제거나 이것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졌다면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생각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노예든 그 사람이 거지든 그 사람이 재벌이든 그 사람이 장관이든 그 사람이 저 밑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 그게 내가 돈 버는 이유고, 그게 내가 공부하는 이유고, 그게 내가 지금 밥 먹는 이유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 담는 사람.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진짜 복음이 체험되었다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네 마음 생각 속에 계속 전도 생각이 나냐, 계속 선교 생각이 나냐, 그러면은 네가 복음을 체험한 거다. 제가 복음을 10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새롭게 체험하고 나니까 제게 바뀐 게 이거였어요. 딱 생각이 제 머릿속에 하나밖에,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복음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성경 구절 3개를 딱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요,
낙심할 거 없어요. 복음 전하면서 갈등할 필요 없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된 사람의 시간표를 우린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표가 아니었는데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언제 시간표가 올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 1번, 2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을 뭘 통해서 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래서 바울 보고 미쳤다. 왕 앞에 복음 전하니까 누가? 제수가. 미쳤다. 네가 지금 죄수고 묶여 있으면서 무슨 왕 앞에 복음 전하냐. 여러분, 그게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가 자기가 쓴 역사 책에 이 성경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을 죄수로 싣고 가는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니고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축복하셨는지. 이유가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미래 학자들이요, 앞으로 예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거의 대부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지금부터 10년 전인가의 잡지에, 그 유명한 그 외교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인가 앞으로 한 20년 후에 세계를 움직이는 네 나라가 있다. 그 네 나라를 약자를 따서 거치라고 했어요. G, 저먼, 독일, U, USA, 미국, T, 터키, 마지막 S, 사우스 코리아. 그 이유를 썼어요. 5가지인가 썼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차가 전부 독일 차잖아요. 기술하면 독일입니다. 하나님 왜 독일을 축복했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요, 독일에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터키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중요한 현장이 전부 터키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가 터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속에 있는 것.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전도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 어제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동문 전도학교를 막 어떻게 하자,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게 눈이 아직 다 낫질 않아서 뭐가 잘 안 보여요. 그 뭘 막 하지 말자. 진짜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모이겠다는 사람만, 좀 표현이 근데 야금야금 1명씩 2명씩 모이자.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과 전도하겠다라는 사람들만 모이는 전도학교를 하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 교회 모이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하겠다. 진짜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코로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더한 상황이 와도
내가 선택한다면 전도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현장 보세요. 지금 우리 뭐 전부 저부터 우리 막 몸살이고 뭐 걱정하고 뭐 전부 이러는데요. 지금 바울 상황 보세요. 이런 상황 오면요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은요, 아, 이 복음 전해야겠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게 다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마음에 딱 담아요. 바울은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이 전도와 선교에요, 분명한 계획을 딱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죄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요, 확실히 알고.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계획을 놓고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때는요,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서요, 자기를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로마에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고요, 앞으로 이 전도학교와 또 전도 모임들을요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모임을요 계속 만들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일, 뭔 사건 일어나도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하든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든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놓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단이 공격도 하겠죠. 속지 마세요. 더한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 딱 복음 붙잡고요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이걸 놓고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가이사 앞에서는 전도를 회복하려면요 한 이 세 가지 정도가요 우리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이거죠. 복음 정리. 이게 지금 나온 말로 이겁니다. 편집입니다. 자,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려면요 제일 첫 번째요 성경 구절 창세기를 통해서요 한 세 구절이 딱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영적인 문제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그 바울과 함께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리더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은 누굽니까? 배 움직이는 사람이죠. 기능인이죠. 선주는 누굽니까? 그 배 주인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세상 기술, 기능,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영적인 중요한 내용을요, 전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을 놓고 얘기해 보라니까요. 이 세 가지 진짜 믿는지? 이 세 가지가 내게 사실로 안 보여주면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전혀 안 열린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성경 구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게 계속 오는 겁니다. 고통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계속 정신병 오고 자살, 살인 계속 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인천에서 뭐 조직폭력배 하던 사람이 그 노래방 하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손님하고 뭐 10만 원 실갱이 붙어가지고 그 손님 때리고 하루 방치해서 죽고 나니까 그 시신 훼손해가지고 제가 그 살던 뭐 그 어디에요? 그 철마산 어디다 버렸다. 그 사람 30년형 받았다고 나. 그냥 영원히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종신형제도 만들으라고 우리나라에. 그 영원히 살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 맞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 이걸 전혀 몰라요.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그 영적인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능인의 말을 듣고 기술자의 말을 듣고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인간에게 언제부터 정신병이 왔냐, 인간에게 언제부터 미움이 오고 싸움이 오고 시기 질투가 왔냐, 인간에게 언제부터 죽음이 왔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걸 성경에만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그 고통은 계속 증가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앞으로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정신병 더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지나면 이제 코로나 이건 뭐 집계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통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감기처럼 이제 하고 매년 백신 맞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격리도 하고 하죠. 좀 지나면 이제는 뭐 안 돼요. 그냥 뭐 감기처럼 가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또 약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매년 독감 백신 맞듯이 매년 코로나 백신 맞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거는 사실은요, 몰라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영적인 문제 왔다, 정신 문제 왔다, 뭐야 한번 사람 잡혔다, 그거 진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병은 병원 가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그런데 정신 부분에 한번 문제가 오고 한번 이 영적인 문제로 중독이 왔다, 그거 해결하려면요, 진짜요, 그 사람이요, 굉장하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주변에요. 제가 다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어제도요, 어떤 얘기하면서요, 아,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 그래서 아예 뭐 돈이니 뭐지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겠어요. 단돈 10원도 뭘 관계를 해주지 말라겠어요. 왜냐? 자기도 자기가 잡혀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준다. 왜냐? 다 피해자다.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요, 전부 잡혀 있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 사단이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우리 레위기 나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다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에 살면 됩니까? 물 안에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으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영적 축복 회복하고 누리는 예배가 다요. 그거 누리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속에 지금 안 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오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오직입니다. 이 예수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예수는 뭐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한 예수. 이게요. 나에게요. 완전히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와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와야 돼요. 이 복음이 딱 정리가 돼. 그렇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오직이요. 이 예수는 완전하고 이 예수는 영원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번 주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에게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정리된 만큼 3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더 받을 것이 없구나. 더 필요한 것이 없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으로 내게요 다 끝나야 돼요. 이게 어디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에요 모든 답이 난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전도학교 때 김철 목사님 그런 말씀 주시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 알기 전에 나는 뭐예요? 죄인. 복음 받은 나는 뭐예요? 의인. 그럼 이제 나의 삶은 뭐다? 증인. 여러분, 이게 나에게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갈등이 있습니까? 뭐 고민이 있습니까? 싫고 좋고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요 늘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가이사 앞에 서는 이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복음이 딱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어디를 가도 되고 어떤 상황에 와도 되고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다. 그게 이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노바디도 괜찮고 나싱도 괜찮다. 아무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왜냐?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다.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혔다. 미래 문제 해결. 구원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정됐습니까? 영세 전에.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죠. 미래까지. 이게 구원입니다. 얘기를 하면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수요예배 메시지 들으셨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야 그대로 가지고. 전혀 이 구원이요 실제로 내게 체험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꽉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나면요 계속 걸려든다니까요. 일마다 사건마다 걸려듭니다. 전부 걸려. 나하고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하고 맞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나하고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맨날 갈등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게 나면은요 맨날 축복입니다. 어디 가든 축복입니다. 왜냐? 전부 응답이고 그 안에 축복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요 정말 정리가 돼야 돼요. 바울은요 이 답이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이 답이 난 바울이요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감사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어딥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바울은 이거를 실제로 믿고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뭐가 정리돼야겠습니까? 가이사 앞에서는 전도를 진짜 회복하려면요 내게 이게 돼야겠죠. 전도 정리. 저는 이걸 조금 바꿨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설계다. 설계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유목사님 전체 메시지는 기도라고 했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이 답을 얻고 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이 메시지를 아나니아한테 받고요 자기가 해야 될 전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 지난주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 자기의 딱 전도가요 정리가. 이게 설계도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딱 나와야 될까요? 내가 이 답이 나면은요 어디 가든 괜찮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괜찮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노예다. 노예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다. 공무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 왕이 돼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다. 공무원이다. 노예다. 여자다. 남자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주 별거 아닌 장사한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은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직업이 귀천이 없다. 그거는요, 실제 세상 사람들은요,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차만 좋은 거 타고 가도요, 그 사람 다 뭐 해주는데요. 후진 차 타고 가면 잘 관리 안 해주는데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성경대로 하면 복음은 직업의 귀천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야 5장에 보면은요, 종으로 끌려간 계집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아이는요, 이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나아만 장군에게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뒤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계집 아이예요. 여러분 한번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욕하면서 막 언제 나가냐 막 그러고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 만나면 니나 잘해라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 아이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겁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아이의 말이요, 신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해서요, 그 서신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축복을요, 정말 감사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직업이 뭐든 괜찮습니다. 내가 집이 뭐 좋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 비밀을 누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을 붙이겠죠.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현장 아닙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 중에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만남의 축복 중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올 테고 그 중에서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제자로 말씀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이에요. 뭘 가지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팀 사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좀 삶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과 같이 포럼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요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미션홈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좀 새로 점검해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지금 얘기했어요. 좋은 기회다. 지금 우리가 성전봉헌과 여러 가지 교회가 하나님 인도받는 시간표 아니냐? 그러면은 진짜 당신의 경제도, 지사님의 경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라. 정말 이거 갱신해라. 하나님 그래서 주신 시간표다. 이게 미션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요,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현장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문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업의 현장,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지교회, 어느 현장, 여러분의 있는 지역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요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확립해서 그 사람의 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하도록.
그래서 바울 사역이 전부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시대를 놓고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잖아요. 집에서 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기회다. 그렇죠. 전 성도들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격리된 분들을 놓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 기도한 게 그겁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이분들이 있는 그 집에서 전부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집에 메시지 볼 텐데 박선정 권사님. 이게 격리 딱 해제되면 거기 유정강 권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해요. 지역에 흑암 꺾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하고 본인들이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역자분 와서 해달라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 그 베니키아 상무이사 점심 먹자고 해서 일부러 우리 소개도 시켜줄 거면서 도니갈비 현장 같이 밥 먹자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녁에 또 전화 왔어요. 자기 누구 데리고 식사하러 갈 텐데 주소 좀 알려달라고. 자기 직원들 뽑으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벌써 호텔에서 일하고 하니까 다 얘기가 다 통하더라고요.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코로나가요, 하나님 진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와 해서 행사하고 뭐 막 그거 하지 말고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주 집회 때 말씀 주셨어요. 교회가 뭐 지역에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가 교회고 네가 있는 현장이 교회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 목사님이 어떻다, 뭐 장로님이 어떻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어떻다. 맨날 그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뭐가 어때서? 우리 교회 분위기 뭐가 난 이해가 안 가. 뭐가 어때서? 누가 뭐가 어때서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되고, 뭐 분위기 안 좋으면 내가 분위기 좋게 하면 되고, 분위기 좋다 안 좋다가 그 기준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막 떠드는 사람은요, 떠들어야 분위기가 좋아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하고 분위기 좋아요. 그 떠드는 사람이 오면 늘 조용하게 있으면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조용한 사람이 왔으면 안 떠들면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전부 기준이 나라니까요. 랩런트들을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자기 기분 따라서 막 이렇게 되고 어디 가든지 이 축복 누리고 이거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부 집에서요 이거 시작하세요. 내가 어디서 가이사 앞에 서냐? 우리 집에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락방 운동의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날의 역사가 어딥니까? 마가 다락방에 집에서. 물론 마가의 집이 컸어요. 120명이 다락에 모일 정도면은 다락이 이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꽉 차게 앉으면 150석이거든요. 이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이 컸다는 얘기죠. 분명한 건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이제는요 전부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다. 뭐 시설도 뭐도 할 것도 없다.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임 만들어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 계획.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합니다. 내가 이거 한다. 이거 할 사람들을요 우리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앞으로 이거 할 중직자를요 계속 세우는 겁니다. 지난 중직자 대회 메시지 주셨잖아요. 많이 세우라는 거. 뭐 할 사람? 이거 할 사람을 많이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을 많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요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속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요. 나는 뭐가 막 없는데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는 게 여러분 딱 나왔으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있었을 때 성경 66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보다도 이런 메시지가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답을 딱 내고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거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놓고 기도. 전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어지겠죠. 이게 되어지니까 기도 정리가 돼요. 이게 디자인입니다. 말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받고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음에 힘을 얻었다 나오죠. 그렇죠. 바울이 오늘도요, 이 풍랑 만났을 때 바울이 밤에 뭐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저는요 1번, 2번이 돼야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신 목사님 메시지, 전도학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다. 기도를 안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다.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모르고 내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갈보리산, 감남산,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두 가지가 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곳에 역사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해달라, 내 자식 문제 해결해달라, 내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다. 이스라엘 문제, 우리 민족 문제 해결해달라.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하고, 해결 안 하면 안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병들게 하면 병들고, 낫게 하면 낫고.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요, 바울은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 1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시작할 때부터요 금식하면서 기도.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 제목과 내 거 다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교회 와서 시험 듭니까? 내가 정해놓은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낙심합니까? 내가 정해놓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수윤이가 갑자기 유 목사님 갔다 오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육신적으로 부모로서 우리 아들, 딸한테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쟤네들을 향한 계획이 있겠죠. 그걸 제가 못 보면은 갈등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내 자녀니까 잘해야 된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나는 뭐 어떻게 살고 싶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기도 잘해야 돼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겠다? 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얘를 향한 게.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녀를 내 맘대로 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모든 걸 놓고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인도받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닫혔잖아요. 아까 나온 얘기. 이때 바울이 밤에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는 대부분 두 종류입니다. 문이 딱 닫히면 어떡하죠? 돌파한다.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돌파한다. 닫히면 뭐 하죠? 에이, 안 해. 저는 그게 제일 좀 보면 안타까워요. 뭐 사역하다 뭐 하다가요. 뭐 좀 다치고 갈등 오면 막 그걸 막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안 해. 난 교회 일 안 해.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 막 끝까지 또 막 이거 해야 된다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안 해.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얻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세요. 중요한 에베소 현장을 놓고요, 바울이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1번, 2번이 되니까요, 가장 많이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서 바울이 뭐 했겠냐?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1번, 2번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시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가이사 앞에서는 이 전도를 회복하려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듣게 하는 이 전도 운동을 진짜 회복하려면 요 세 가지가요, 딱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학교는 정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요, 다 끝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 나쁘다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이게 다야.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옷을 새로 사거나 뭐 신발을 사거나 내가 뭐 원하는 걸 가지면 물어요. 아, 좋으세요? 그래. 마음에 드세요? 그래. 내가 그래. 내가 진심입니다. 복음보다 좋은 거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죠. 복음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내가 좋은 걸 가졌다. 그게 복음보다 좋습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막 몇 년 동안 준비했다가 그걸 얻었다. 그게 복음보다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이게 딱 나에게 정리가 돼요. 바울은 이게 딱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현장을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려운 현장입니다. 풍랑 만나서 이런 현장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이
이게 딱 있으니까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하는. 그렇죠.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을 막는, 여러분 때문에 이 풍랑을 막는 거예요. 이 풍랑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 지역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뭘 하라겠어요? 그릇 준비하라. 그릇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다면은,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아, 내가 정말 그릇 준비해야겠다. 그렇죠. 내 개인 그릇. 정말 내 개인 그릇이요. 어떤 현장,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해도 괜찮은 그릇으로요.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지난주 얘기했죠. 수용이란 단어도 사실은 쓸 필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누굴 수용하고 안 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내 기준이요. 내가 수용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우리 중직자들, 이제 일어날 중직자들이요, 이 그릇이 돼야 돼. 무슨 말을 해도 되고요, 어디다 데려놔도 되고요, 어떤 현장에 보내도요, 그 현장에서 조용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그릇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지난 우리 전도학교 말씀처럼 이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우리 본부, 한국교회, 세계교회 앞에 정말 전도운동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돼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 여러분 이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우리가 치유, 성경적 우리 교육을 가지고 정말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교역자와 예배 회복, 또 민수기를 통해서 중직자와 현장 회복, 신명기를 통해서 렘넌트와 미래 회복. 이걸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의 현장이요, 딱 교회가 되도록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와서 못 모인다. 그러면은요, 제가 여기서 딱 혼자서 내보낼게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메시지 할게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받고요, 거기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 완전 교회가 돼요. 개인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본부화되고 현장이요 교회화되는 시간표. 이게 지난 전도학교. 이게 가이사 앞에 서는 전도 회복할 세 가지입니다. 복음이 딱 정리되고요, 전도가 정리되고요, 기도가 정리돼요. 앞으로 이제 이걸 놓고 우리 교회가요 계속 이제 인도받아 나갈 분명한 계획, 가이사 앞에서야.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가이사에게도 복음이 필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 가이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계획이죠. 작정된 사람이면 구원받을 테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져서 어떤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전도학교의 축복이 모든 교회로 확산되게 하셔서 우리 전도운동에 참여한 전 교회마다 개교회 전도학교가 일어나서 그 교회가 지역 본부가 되어서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에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내일 있을 핵심과 주일 예배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